아멘. 어, 진짜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잘 갑니다. 작년 메시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송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제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는데 제2 ROTC 운동과 제2 ROTC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2 ROTC 운동과 교회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개인화되어지는 이 부분도 조금씩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 또 교회, 또 현장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조금 느껴졌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개인화에 대한 집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업선교에서 서론에 그 메시지를 했어요. 역사의 흐름. 이거는 정치하고도 관계가 있다. 경제의 흐름. 이거는 삶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전도와 선교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요. 사실은 나라가 부강하는 나라가 됐을 때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을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그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결국 누가 없어 그러느냐?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의인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 아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가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원자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협상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문을 여시면은 깨끗하게 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흑암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 4단계 훈련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지고 능숙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흐름이 있지요.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망해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성경의 흐름, 성경의 흐름은 그냥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구속사적으로 흘러가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영적인 세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도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먼저지요.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도 있고 거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그 중에 그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되어지고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흐름들이, 이 성경의 흐름들이 바르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흘러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서 행복하도록 하셨어요. 행복. 에덴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거기는 수고나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부터는 인간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오게 되어졌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으로 문제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 창세기 3장 15절이 해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을,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두 길로 쭉 이렇게 흘러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십자가, 부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나중에 하셨지요. 부활을 하셨는데 뭐 어떤 교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지니까 인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삶들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들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람은 십자가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증거했더니 그 주님이 마음의 주인 되어지니까 영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더라. 역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두채로 적은 두채로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난산에 모였다 그랬어요. 감난산 언약. 감난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이고,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 아까 포럼도 할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던데,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은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안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조금 싸우다 보면은 화내고 신경질 내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몇 시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라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권능이 임하겠다. 권능이 나타나면은 증인되어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능이 안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다. 왜 증인 못 되느냐? 성령 충만 못 해서 그렇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자꾸. 그 작심삼일이지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작심삼일로 자꾸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요.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것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늘 안 되더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내일 또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성경에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구속으로 결국은 우리를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참된 제자의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복음이 뭐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고 16절에서 17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해놓고 하나님이 그리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고, 육신으로는 분명하게 제시를. 그러니까 아무런 메시아가 아니죠. 이만희가 메시아가 못 되는, 왜냐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된다.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명이가 안 된다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된다니까. 여기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사.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된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리. 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아들을 낳아서 구유했나인데 그가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했다. 그리고 우리
송은현 집사님은 은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희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복음 듣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통하는 것은 통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리스도로 거해야 된다. 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실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졌을 때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증거되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참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 우리가 제 문제, 결국은 우상 문제, 미신 문제, 이 점술 문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의 길이 없다 이 말이죠. 해결의 길이.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왜 타야 되고 그리스도를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이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잡혀있고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본 우리 선교사님, 나고야 동북교회 이사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셔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진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바르게 타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응답을 잡고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따라가지요.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우리 유치연이 보니까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성탄 때 반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우리 송건사님이 기도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지연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게 이제 지연이는 앞으로 이제 대성하려고 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진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걸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은 가난한 가정들이 가난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들도 예수 이름 계속 사용하면은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온갖 역사들이 일어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은과 금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너희들을 콩밥 먹이겠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었어요. 다른 무기도 아니고 빛을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빛을 비추었어요. 그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사울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 갔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얼굴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심한 충격과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 줄 알겠는데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해보자고 하는 것이 나를 개인화시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개인화시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울을 개인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메섹 동산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나를 좀 개인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도 메시지 했어요. 복음으로 홀로 집중해. 홀로 집중. 이 참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홀로 집중하는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우리가 홀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선언되어지고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원래는 꼭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길거리기 1분, 3분, 5분 이것이 그냥 능숙할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참된 축복을 찾는 그 응답을 그래서 그냥 그릴 때에 그냥 장량삼으로 그린다든가 시켜서 그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진짜 내 것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능숙할 뿐만 아니라 내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성구를 찾든지 제목을 붙잡든지 내용을 요약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주간 동안 내 것으로 삼는 강단으로 삼원을 되어지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이제 개인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수첩, 이것으로 기도 수첩을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 주간 메시지, 월간 메시지, 이 메시지의 흐름을 바르게 타면서 응답을 받아오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짜 개인화시켜야 돼. 원래는 다 안 돼도 여러분이 4번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3번까지 가능해지면 4번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개인화시키자. 진짜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키자. 개인화시켜. 이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내 것으로 삼는, 내 것이 되어지는 홀로의 집중, 홀로 집중 예배, 홀로 다락방, 홀로 누리는 축복,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도록 내 중심이, 물질 중심이, 성공 중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됩니다. 질문도 묵상도 하고 메시지를 정리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도 시키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이죠. 실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오늘도 훈련 메시지,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진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육을 안 받으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개인화되고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 개인화, 이 말씀 개인화, 질문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위의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하는 이 부분을 곁들여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기도 개인화. 기도는 아까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 마음에 생각만 바르게 가져도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 저번에 미국 비자 낼 때도 그렇고 우리 최승왕 목사 한참 비자 2번 캔슬되고 나서 세 번째 영사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제 됐어요. 저도 이제 2번째 할 때에 그 영사와의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이 사람 누구든지 2사람 중에서 빨리 나가는 사람한테 가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아가씨한테 갔으면 좋겠다 싶는데 거기 빨리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남을 하나님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타이밍,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까지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선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선구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직,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누리는 기도,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주일날 강남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버려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해야 될, 4개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4개 실천해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는데 4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거를 찾아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 잘하는 부분이 우리 송현성 권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 잘 안 적고 그래도 하나 딱 붙잡고 그거 적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 개 다 잡으면 복잡해서 안 돼요.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잡고 그걸 잡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4개 주신 언약, 내가 일주일 동안 살 거, 그거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홀로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홀로의 비밀. 홀로의 비밀. 그래서 나만이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축복, 이거 놓고 조금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직접 안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깨달음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감동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감화도 주시고, 어떨 때는 용기도 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흐름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이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은, 우리 이 개인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최소한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선교비를 내놔야 되잖아요. 선교사를 한국에서 나가서 할 사람은 그렇게 한 3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지인을 우리가 선교사로 책정하고 가려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선교사로 키울 수가 있어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저런데 또 뭐 캄보디아나 이 아시아권에 좀 약한 데는 한 10만 원 정도만 하면은 가능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우리가 그 부분에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내가 진짜 뭐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런 데를 키워서 이제 대학 졸업해서 거기에서 진짜 필리핀 같은 데는 한 10만 원만 하면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생각을 해서 우리 가정이 진짜 선교사를 한 사람 키울 수 있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새해는 참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결국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각인이 먼저 돼야 돼요. 각인이.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각인을 잘 시켜요. 그런데 좋은 것은 각인을 잘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도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최 목사도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좋은 것은 잘 이 각인이 안 되고 나쁜 거 각인돼서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좋은 거는 잘 각인이 안 되거든. 나쁜 거는 각인되거든.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을 시키고 이것을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해서 복음으로 체질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먼저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이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안 놓치고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안 들으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져요. 또 옛날 같은 사람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음을 듣다가 오랫동안 듣다가 물론 개인에게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직 저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나 자기에게 있는 그 잡혀 있는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고착화 되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야 이제 깨닫겠죠. 세월이 지나면은 분명히 그 문제를 깨달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나의 것을 찾아야 돼. 나의 것. 자꾸 누구의 다른 사람의 것을 찾지 말고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 나의 학업, 이런 나의 업들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고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데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흐름을 바꾸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으로,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흐름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흐름을 바꾸는 제자, 누가? 우리들이 전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이 흐름을 타고 이 나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나를 개인화시키는 이 흐름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면은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많이 바뀌었네. 우리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저 복음으로 치유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박 집사님 옛날에 그냥, 왜냐하면은 조금 강하게 푸싱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뒀어. 근데 가만히 두면은 어느 날 또 응답받아 나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본인 자신이 이제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서 가지고 승리하면은, 왜냐하면 자신은 여러 가지 상태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딱 바로 세워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탁 타서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돼. 이 축복, 홀로의 축복을,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 흐름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지면은 이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 받아서 우리가 포럼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다. 그런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바꾸고 복음의 흐름을 바꾸고 나를 개인화시킬 예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말씀으로 개인화되고, 기도로 개인화되고, 전도로 선교로 개인화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